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을비가 조금 촉촉히 내려서 아침에 이렇게 뭔가 감성이 풍부해지는 아침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낙엽이 우수수수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가을이 올해는 정말 가을다운 가을이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마지막 당부. 2017년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란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The Last Word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미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영화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잔잔하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주 유명한 광고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엘리엇이라는 여자 CEO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말 그대로 살아갈 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돼요. 좀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른 문화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 기사를 내준다, 신문에 이렇게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조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나 CEO들은 이렇게 부고란해서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망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리엇 이 CEO도 자기가 죽기 전에 사망 기사를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망기사 전문 기자인 앤이란 여인을 고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제 사망기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인들을 만나서 이 앤이란 이 전문 기자가 탐방을 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해리엇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CEO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까칠한 성격과 이기적인 그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해리엇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안 좋은 얘기만 해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사망 기사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한 사망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해리엇은 고민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억지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주된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자신의 잘못된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 말만은 내가 한번 듣고 죽는다면 정말 여한이 없을 텐데 하는 말은 여러분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 인생의 평가, 주변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중요한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의 삶이라면, 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평가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삶이 아니고 저 세상의 삶도 존재하며 이 세상의 끝에는 분명히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자주 만나던 이들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사건을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리를 23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이 가장 떠오를까요, 여러분?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한 말,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아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 오늘 1절만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23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그 무리들 사이에 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쭉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는데 제발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하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지만 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둘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들처럼 살면 안 되는지 네 가지 문제, 그들의 문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계셔요. 첫 번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안식일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무거운 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짐을 져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맞게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소를 길게 하라. 자, 명확하죠.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저들처럼 살지 말아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씀은 섬김과 높임받기만 좋아한다라는 그들을 향하신 비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저들처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껴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으로 굉장히 아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부글부글 아마 속이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제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출신을 보십시오. 무식한 저 갈릴리 어부들, 그 중엔 세리들도 껴있어요. 야,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처럼 살지 말.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치욕이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런 태도들은 좋지 않은 태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뭐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을 걸고 넘어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과 잔소리를 하셨지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자 했지요. 예수님을 없애버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제거해버릴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무리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은 감시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주 좀 강력한 폭언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23장 33절입니다. 시작. 자,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고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괜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봤자 좋을 일이 없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은 이를 팍팍 깔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네가 그 소리를 하나 보자. 아주 끝까지 우리를 물먹이는구만. 이제 당신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아마 속으로 이를 팍팍 갈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종교자 지도자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끝까지 죽음을 앞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민망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들을 약 올리고 골탕 먹이시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차피 예수님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속에 있는 말은 다 하고 가야지 라고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즉시 저 이방나라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까지 도달했으니 이제 40일이 지나면 네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자, 그렇게 요나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성은 40일 후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이 망하게 될 것이요 라고 전파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멈추시게 되죠. 자, 그랬더니 누가 굉장히 뿔이 났어요. 요나가 굉장히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다가 옛날 그 사파인데, 옛날 이 요나와 박넝쿨이라는 제목의 사파가 있는데 이 요나의 표정을 정말 리얼하게 잘 담아냈더라고요. 자, 표정을 보시면 세상 말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잘 작품에 담아낸 것 같아요. 굉장히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을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저 이방 나라, 죄로 가득한 저들을 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가득한 저들을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요나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나는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을 주님은 멀리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독설을 날리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뭔가 하나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유일하게 죄를 미워하세요. 이 말은 즉슨 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겠죠.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뭘?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를 지은 인간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에 있는 니느웨의 성 사람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요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그 애초의 목적은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시고 심한 말들을 쏟아 부으신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비난하신 것은 그들의 죄이죠.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죄를 비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면을 지적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죄 4가지를 지적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지적하시는 죄들이 과연 바리새인들만의 죄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늘 말씀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지. 늘 하나님의 말씀 그저 나에게 맞춰서 해석해버리지. 너희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니? 너희들은 늘 섬김과 높임받기만 좋아하지 않느냐? 야, 여러분, 저는 딱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죠. 그래, 저거는 저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아니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나는 싹 빼버리죠. 여러분, 그러한 태도 자체,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야, 성전에서 2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생각들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장은 너무 잘 알지만 이 뒤에 붙어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에 있다. 예수님의 목적은 책망과 비난이 아니요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따끔한 당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쓴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잔소리와 쓴소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잔소리와 쓴소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잔소리는 쓸데없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쓴소리는 나에게 필요한 듣기 싫은 소리라. 오늘 주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 쓴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잔소리로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꼭 말씀대로 살거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거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 남에게 섬김받고 높이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며 남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잔소리로 들립니까? 이게 어디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강한 어조로 여러분 당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제 23장 이후에 24장, 25장에 보면 심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독하게 그들이 듣기 싫어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애정어린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독설이나 듣기 싫은 잔소리, 아니면 그저 남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간곡한 당부, 쓴소리로 들리십니까? 함께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